오늘 레위기 말씀을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번제로부터 해가지고 소제, 또 화목제, 여러 가지 제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번제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올라감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헌신, 또 헌신 예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몸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주일 예배가 그러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 자신 모두를 성령의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 바로 그렇게 올려지는 그런 예배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리며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막 가운데서 이 일들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제물의 안수를 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대속의 의미를 갖는 것이죠. 이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 때문에 죽어지기 때문에 그 가운데 안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수된 그러한 제물이라야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지고 또 속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죄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 제물에 대속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안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거칠고 그리고 처참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흠없는 동물인 이 수송아지를 처참하게 죽이는 것처럼 이 세상에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표이죠. 그리고 이 죽은 이 제물의 피를, 이 예물의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나타내게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게 됩니다. 제물을 죽이고 나서 피를 뿌리고 나서 가죽이 벗겨지는 것이죠. 마치 그 속살과 겉이 분리되는 것처럼 후패한 우리의 속사람이 분리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과 같은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살의 각 부분은 조각조각 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벗겨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벗겨진 가죽의 고기, 그 제물의 고기를 각을 뜨는데요. 이것은 완전하게 처참하게 다 발라버리는 것이죠. 불을 더 잘 붙이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모든 제물, 그 제물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죽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비유하자면 나의 팔과 다리 모든 것들이 처참하게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드려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제물의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습니다. 제물이 먹었던 그 짐승이 먹었던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그 음식물의 그 부분들, 그리고 땅과 접촉한 그 부분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물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레위기에 보면 이 번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사들이 등장합니다. 소제, 화목제, 속건제, 그리고 속죄제, 이런 제사들이 등장하고, 또 이 제물을 드리는 방식으로 화제와 그리고 흔들어서 바치는 요제와 그리고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거제, 그리고 부어지는 포도주를 붓는 그런 관제 같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러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레위기를 통해서 모세는 이 번제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방법들을 기록한 것이지만,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들을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번제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함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릴 때 작은 것을 드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없는 수컷의 예물을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사하기 위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이 기억하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저 쉽게 나아갈 수 없고 거대한 희생과 그리고 또한 그런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위한 그런 방식이 이러한 번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자는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이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짐승이 죽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예배자는 그 짐승을 직접 도살해야 됐습니다. 그 짐승이 죽어지는 과정이 어땠을까요? 비참한 소리와 그리고 피가 튀고 그리고 또한 한 생명이 사그라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이 결코 유쾌하지 않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운전하다 보면 동물들이 튀어나와서 갑자기 사고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짐승을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죠. 느낌이 어떨까요? 그런 걸 정말 피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작은 민물이지만 그 생명이 죽는 것에 대한 그 비참함들, 불편함들, 생명의 사그라듦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다. 이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너의 죄를 담당하였고 바로 네가 받아야 됐던 저주와 형벌이 이 짐승 가운데 쏟아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죄의 심각성이고 흉악성이다 라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번제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짐승에게 이양하고 안수함으로 이양하고 그리고 그 짐승이 죽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이렇게 사망이고 이렇게 비참함이고 이런 저주와 형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 번제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죄의 어마어마한 그런 대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과정이 이 번제의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는 불로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성막 뜰 안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에는 언제나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제단의 불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노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짐승을 피 흘리고 그리고 온전히 태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질 때 그렇게 드려지고 올라가는 연기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공의는 반드시 이러한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그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인이 그 당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이렇게 피를 흘리는 번제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족한 번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이죠. 물론 짐승의 죄가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고 그리고 비유인 것이죠. 장차 이렇게 재물이 죽어지고 완전히 각이 떠지고 완전히 불살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어린 양이, 나의 그리스도가 불살라지고 죽임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또한 이것이 번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 이 자리에 오는 것들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아무런 부담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 때문에 치러야 되는 분명한 대가가 있는 것이죠. 한 마리의 짐승이, 한 마리의 생명이 죽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죄가 이 부분적으로나마 용서받는 것처럼, 하지만 온전하게 되어지지는 않고 이러한 죽음, 온전한 죽음 대신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정결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어주지 않으면, 만족시키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꺼뜨려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공의를 향하신 그 진노를 꺼뜨리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불태워지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희생이 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용서하시며 자비하심과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내용들을 소개하며 레위기를 열어갑니다.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번제를 원하시는지, 또한 번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바로 이 온전한 번제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됨을, 우리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지를 인식하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거저 이루어지고 당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고결하신 죽으심과 그 크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시간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그렇게 매 주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번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번제를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었고 이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제물이 되시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용납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예배를 귀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